자, 에스겔서 2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177페이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8절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겠는데요. 구약성경 1177페이지 에스겔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고 그 후에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둘 다 나라의 멸망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한 번의 침공으로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크게 세 번에 걸쳐서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침략에서는 왕족들을 끌고 가죠. 왕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두 번째 침략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또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서 그 바벨론 땅에 가서 살게 돼요. 그 그발강가라는 곳에 그 포로들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이 세 번째 침공을 했을 때 그때 유다는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가 기원전 597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기원전 587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나라가 멸망당하기 10년 전에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 상태예요. 근데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난 후에, 그때 기원전 592년 정도겠죠. 그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후에, 그리고 유다가 3차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그것도 또 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그 가문 출신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세였죠? 제사장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도 30세에 시작하셨잖아요. 그건 제사장의 전통을 따르는 그런 나이이셨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난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 모여있는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지금 끌려와 있는 포로들은요, 도대체 자기들이 왜 그곳에 와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예루살렘 땅에 여호와의 성전을 우리가 짓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에게 이렇게 끌려와서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당하고 있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말뚝신보다 힘이 약해서 이렇게 됐나? 계속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경고하시고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기들의 잘못에는 전혀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을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물으러 왔어요. 일곱째 해 이렇게 돼 있죠. 1절에 보면 일곱째 해는 자기가 포로로 끌려간 지 일곱째 해라는 얘기예요. 기원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기원전 590년입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선지자로 이제 사명을 시작한 지 2년이 됐고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3년 전입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장로 여러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찾아와요. 그래서 에스겔 앞에 와서 앉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시냐 하면 3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것보다 더 과격한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데 보통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그러면 그거는 정말 꼭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거보다 더한 맹세는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표현에는 그 표현보다 더 과격한 표현이 나타나죠.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목숨이 있으신 분이 아니죠. 생명이 있으신 죽고 살고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과격한 말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학을 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너무 그냥 고생을 하고 싫을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에스겔에게 그대로 털어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우리가 보통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도 섬기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란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같이 했어요. 하나님도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 섬기는 게 더 매력적이고 더 유리할 것 같으면 우상에게 달려간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는 것보다도 더 나쁜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자기의 상황에 유리한 것을 찾아 움직이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주신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별명을 지어주셨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정말 하나님께 받은 별명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별명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이 별명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들의 뜻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었다. 원래의 뜻은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그런 모습을 목이 곧다,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서부에 가면 전통적인 놀이 가운데 로데오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TV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소에 이제 카우보이들이 올라타서 그 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카우보이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또 카우보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등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길들여지지 않은 소를 길들이려 하죠. 이게 이제 로데오 경기고 너무너무 박진감이 넘치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경기죠. 그때 그 카우보이들이 그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냥 애를 쓰고 버티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목이 곧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주 힘을 써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 그것이 목이 곧다는 말의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우리가 사는 이 현대는 더합니다. 현대를 정의하는 시대 정신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항. 기존의 권위에 대한 저항.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저항. 전통과 관행에 대한 저항. 물론 이 저항 정신이 좋은 경우도 있죠.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저항은 가장 선하고 가장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저항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순종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벌레가 한 마리가 날아다니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그런 경우가 많아지죠. 주의를 꼭 지켜야 하는가, 꼭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를 꼭 우리가 꼭 드려야 되는가, 뭐 그게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비난하지만 사실 그런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가? 아무리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애써 숨기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연합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강하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 가장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연합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야 자기들이 그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는 이제 우상 숭배의 잘못은 벗어나요. 그렇지만 우상 숭배의 잘못을 벗어나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도 꾸준한 열심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나태한 모습들이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늘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돼야 됩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가 아니고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늘 우리는 인식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울림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타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강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저는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